다 같이 찬양 드림으로 토요 말씀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워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살아계셔서 이 세상과 역사만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추석 연휴와 더불어서 일상생활을 살아가고 있고 또 코로나로 말미암아 그런 위협 속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저 천국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의 말씀입니다.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니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 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그가 그가 이 이 세 세 가지를 가지를 시행하지 시행하지 아니하면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에 따른 율법을 주셨습니다. 먼저 예배와 관련된 규례에 이어서 말씀하는 규례는 놀랍게도 종과 관련된 법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으로 온갖 압제와 고통을 당했던 그 시절을 잊지 말고 같은 동족끼리 착취자와 노예로 나누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출애굽의 구원을 무효화시키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이 종과 관련된 법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언급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노예 제도는 로마와 같은 고대 시대의 노예 제도나 미국의 흑인 노예 제도나 아니면 조선시대 노비 제도 등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본래 노예 제도는 어떠합니까? 사람을 노예로 삼아 평생도록 노동력을 착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노예 제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파산하여 어쩔 수 없이 노예 신분이 된 사람이 노동력을 기반으로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째 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아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동족을 종으로 삼아야 하는 경우 6년 동안만 종으로 부리고 7년째에는 풀어 주어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종이 된 경우에도 6년을 채우면 모두 풀려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레위기에서 희년이 되는 해에는 6년을 채우지 않았더라도 풀려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두고 율법을 재차 반포하며 더 구체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신명기에서는 종을 풀어줄 때에 빈손으로 내보내지 않고 재기할 미천도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노예가 되었다 할지라도 다시 그 신분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일어설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성을 말씀하고 있기에 노예제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대 사회에 노예제도가 뿌리 잡고 있었기에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는 노예 상태로 전락하지 않도록 배려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사로잡히거나 노예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죄와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종살이 했을 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하여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까지 삼아 주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전 생활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육체적으로만 아니라 삶 속에 나아가 영적으로도 결코 속박당하거나 종살이하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것도 누구도 속박해서도 안 되고 억압당하거나 속박당하는 이들을 구원하고 자유케 하는 사명까지 우리는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사명까지 감당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종이 오히려 상전의 집에 계속 머무는 것을 선택할 경우의 규정까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7년째가 되어 종에서 풀려나는 경우 혼자 나가야 했습니다. 만일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상전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면 재판장의 공정을 받아 귀를 송곳으로 뚫어 종신토록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 경우 종은 재판장 앞에서 분명하게 자신이 그 집에 남기를 원한다고 공언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고도 구체적인 규례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억압하는 일이 없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정의 경우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이는 남녀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성들을 배려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아멘. 아멘. 만일 어느 집이 경제적으로 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아버지가 딸을 다른 집의 여종으로 파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여종은 여자 하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아내나 첩으로 팔려간 경우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고대에는 이런 경우 여자가 주인의 성적인 놀이개가 되어 성적 학대를 당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악을 철저히 금하시고자 여종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7절부터 11절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성전이 그 여종을 기뻐하지 않으면 집으로 돌려보낼 수도 있었고 또 다른 집에 보낼 수도 있지만 외국인에게만은 팔 수 없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외국인의 종으로서 살지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만약 상전이 여종을 아들에게 주었다면 딸처럼 대우해야 했습니다. 상전이 다른 여인과 결혼한다 하더라도 여종에 대한 의무는 계속 이행해야 했습니다. 상전이 이 모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종은 속전을 내지 않고도 자유의 몸이 되었던 것입니다. 즉 정식으로 이혼한 여인과 같은 신분이 되어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가능해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구체적이고 다양한 규례를 주심으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누군가의 아내나 첩으로 팔린 여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자유와 생명을 보존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일시적으로 그 자유를 잃는 처지에 놓인 백성까지도 억압이나 학대를 당하지 않도록 했던 것입니다. 또한 일정 기간 후에는 자유를 되찾도록 해 주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한 사람도 소외당하는 일이 없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대하여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우리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 억압당하거나 또 아니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억압당하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만 아니라 모든 족속, 모든 열방을 긍휼히 여길 뿐만 아니라 돌아보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일을 위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되 우리 주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더불어서 소외되고 또 억압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만 아니라 그리고 열방을 해서까지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종살이 했을 뿐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까?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참된 구원과 자유와 해방을 누리면서 살아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육체적으로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리고 관계적으로만 아니라 영적으로까지 우리를 어떻게든지 사로잡으려고 하고 억압하려고 하는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만 아니라 열방과 모든 족속 가운데 억압과 그리고 고통과 말할 수 없는 속박 가운데 살아가는 신명들이 적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들을 자유케 하며 해방케 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에 마음을 같이하며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만 아니라 모든 족속 모든 열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